할렐루야.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1991년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 선교부에서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텔레비에 나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시겠지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제가 얼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웃으시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 지휘를 하시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찬양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콩고 사람들도요 노래를 잘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이 목청이 아낍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데 이 콩고 사람들도 노래를 잘합니다. 우리 콩고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3시간 혹은 4시간을 드리거든요. 이 3시간 혹은 4시간 중에 이 노래 그리고 특히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춤을 춥니다. 예배 중에 춤을 추는데 이 예배 중에 반 이상이 춤과 그리고 이 노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다녀봤는데 이 동부 쪽 지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그분도 춤을 잘 추는데 그분들 춤과 저희는 서부 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과 춤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이 동부 쪽 사람들은 이 상체를 흔들면서 춤을 잘 춰요. 상체를. 근데 우리 서부 쪽 사람들은 하체를 잘 춥니다. 하체를 잘. 저요? 저는 아래 위로 다 잘 춥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춥니다. 열정적으로 춥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춤을 잘 추는 줄 아세요? 그거는 모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준비 안 한 건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선교사에서 뭐를 드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 많이 먹어요? 자꾸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콩고 킨샤사에서는 먹는 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비테쿠테쿠를 먹습니다.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테쿠테쿠, 마텐벨리, 삐리삐리 이런 건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들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 먹을 줄 알고 닭고기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비싸서 사실 그들이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느냐? 이 군뱅이 그리고 이 또 뭐지요? 좀 죄송합니다. 좀 구데기 같이 생긴 구데기 같은 것, 또 이런 송충이 비슷한 것 이런 데서 먹어요. 여러분 팜나무를 자르면은요 거기서 구데기가요 이 군뱅이가 하얀 군뱅이가 나옵니다. 이 군뱅이를 생걸로도 잘 먹습니다. 저요? 저도 잘 먹어요. 예. 이 구데기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옛날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보던 그런 구데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여러 조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구데기를 완전히 삶으면 조금 그렇고요. 살짝 데치듯이 삶아서요. 다 데쳐서 이걸 꺼내서 찬물에 잘 이제 뭐죠? 식힌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손으로 거기서 먹어요. 현지인들 같이 먹어 손으로 이렇게 먹어서 입에 넣으면은 씹을 때마다 안에서 톡톡 터집니다. 예. 근데 고소하게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먹을 때 이제 삘리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매콤한 거예요. 이 매콤한 것을 입에 넣고 같이 먹으면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제가 음식 얘기를 해도 한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50년 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하마드 알리라는 그 조지 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비급 고원투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이곳이 킨샤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정말 잘 나가던 나라 콩고 민중하고 킨샤사, 바로 그곳에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킨샤사, 콩고에서 가장 흔한 게 뭔 줄 압니까? 가장 흔한 거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아프리카에서 전기가 많아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콩고에서는 전기가 흔한 게 전기입니다. (4,500km의) 긴 강, 동부에서 바로 나는 그 긴 강 콩고강이 흘러 나오는데 얼마나 강물이 유량이 이제 수량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수량이 강물 4,500km입니다. 쭉 흐르는데 물도 유속이 빠릅니다. 여기에 인가라고 하는 마따디 인가에 터빈을 달았는데 이 터빈이 돌아가는데요. 이 터빈이 돌아가면은요, 콩고가 다 쓰고도 남습니다. 이 전기량을 수출까지 합니다. 전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잉여 전기량은 수출까지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콩고 현지인들은 이 전기를 못 씁니다. 왠 줄 아세요? 전기를 끌어갈 선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콩고에서 또 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금이 많습니다. 예, 골드, 말트. 또 많은 게 뭔 줄 압니까? 굴이 많습니다. 굴이 생산량 엄청납니다. 코발트 전 세계 60, 7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은도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납니다. 우라늄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콜탄이라고 하는 것, 전화기나 이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콜탄이 콩고에서 7, 80%가 생산이 됩니다.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와서 파스텔에서 몽프레드 빌라지 라멘에 깰거 디아몬 그래요. 우리 고향의 형이 다이아몬드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 뭐 어디 친구가 그냥 가요. 또 왔어요. 30분 또 해. 파스텔 몽프레 일라멘에 깰거 디아몬 세사 띠마디 되자. 너 얘기했잖아. 했더니 띠네빵 드레스 그래. 관심이 없냐? 그래서 왜 주니스빵 드레스? 난 관심 별로 없어. 우리 콩고에서는요 불어를 사용합니다. 또 갔어요. 또 왔어요. 그러더니 파스텔, 몽프레, 레베랑 파스텔, 에스크 띠네빵 드레스를 디아몬. 다이아몬드 관심이 없냐 그래서 주니스 뺑 드레스에 주시 파스텔 내가 이 목회하는 사람이 무슨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겠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이 그래도 3번이나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보자고 관심 없다고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그럼 가져와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를 자기 친구랑 온 거예요. 나왔는데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서 주베부와 몽트레 모았더니 이 친구 다이아몬드를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세트 디아망 이거 다 다이아몬드냐 했더니 왜 세트 디아망 브레 디아망 이거 진짜 디아망.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집어봤어요. 한 손에 다 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집어봤어요. 물론 큰 거 작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제 한 손으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놀래질 않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많습니다. 세계 모든 광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물의 이름 모든 것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다 있습니다. 콩고에는 물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파기를 해야 됩니다만 콩고는 물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의 40%가 콩고 분지에 있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인구도 1억 2천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많은 인구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의 아프리카, 흑인 아프리카 47개국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것 하나,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내전도 전쟁이 많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특별히 많습니다. 매우 경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처음 가가지고요, 저는 거기서 화폐를 세 종류, 지금 세 번째, 두 번을 바꿔 세 종류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자이라고는 화폐 단위가 자이였습니다. 얼마나 환율이 올라가냐면요, 1달러가 1,000 정도 하다가 막 그 다음에 올라가 만, 10만, 100만, 1000만 막 올랐는데 처음에 맞으면 1억, 2억, 10억, 100억, 1달러가 900억 가더라고요. 900억. 그러니까 돈을,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바꿉니다. 누보자료를 바꿨습니다. 누보자료를 바꿨는데 이것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올라가요. 또 돈 단위, 정말 거짓말, 정말 하나도 과장 안 하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 중에 우리 콩고 킨샤사에 왔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세요. 박성근 집사님인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마대 그 자루를 치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오르니까 또 환전을 했습니다. 또 돈을 뺐습니다. 지금 지금은 콩고 프랑이라고 하는 거 또 바뀌었습니다. 세 종류를 사용합니다. 국기도 세 종류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또 바뀌고, 처음 갔을 때 그 다음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바꿨습니다. 지금 세 종류째 사용합니다. 나라 이름도요, 제가 파송 받을 때는 자이레 공화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나라 이름조차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화폐가 자꾸 바뀌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지요. 나라의 국기가 마구 바뀝니다. 정권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에,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이 많든지,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운영할 줄 아느냐는 그 지혜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콩고에 도착해서 킨샤사에 도착했습니다. 킨샤사에 가니까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제가 길거리 나가면요, 제 뒤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파스테르 문델레란 말은 우리 닝갈라고 그래요. 저희 거기서는요, 현지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불어를 사용합니다. 주팔레르 프랑스, 메 누자바 엉콜르 보쿠드 랑그 나시오날. 거기 현지어가 또 많아요. 닝갈라어, 수아일리어, 찔루바 또 그리고 끼콩고, 이 네 개 또 많습니다. 거기서 닝갈로 사용하는데 따라오면서 문델레 제생 은젤라 뺏상가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뭘 좀 주세요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막 따라와요. 저는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꼼보나요? 너 이름이 뭐니? 묻더니, 그럼 제 이름은 장이에요. 제 이름은 뭐 묵갈라예요. 제 이름은 무똥보예요. 제 이름은 깔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거지들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팍 또 와요. 그럼 제가 잘 있었니? 묵공골로 잘 있었냐? 깔랄라 잘 있어서 얘기를 하면 얘들이요, 자기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젠틀해져요. 처음에 막 하다가 그 아이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2명, 10명, 20명 모아서 킨샤사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왔는데 2명이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땀땀이라는 악기를 치는데요,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하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2명, 4명이 또 늘었습니다. 예배가 점점 사람이 조금씩 늘긴 느는데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구경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배든 참석은 안 해요. 그냥 뒤에서 약간 거만한 표정, 예배를 감시하듯이 보는 친구가 있는데 제 그 친구한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보다 그날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야외고 또 그들 또 문화가 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거기서 큰 소리 예배를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조용히 안 하고요, 큰 소리를 합니다. 그날도 저는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란 말씀으로 레시슬레 디아블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태권도 폼을 탁, 마귀를 대적하라 레시슬레 디아블로 탁. 제가 뭐 태권도 시범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활동 좀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1초 혹은 2초, 길어봤자 2초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친구가 딱 왔어요. 마스터, 그래서 우이 에스크티코넬라 카라테 그러더라고. 당신 카라테를 아세요? 그러더라고. 아, 와 주권의 트레비안레 카라테 메 누사펠롱 태권도. 우리 태권도라고 말하는데 내가 세컨도 주시 데젠단데 센티누아 내 검은띠 2단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거기요 반투 애들은요 키들이 1m 85, 90 정말 덩치 좋아. 정말 영화에서 보면 그 덩치를 좋은 친구예요. 딱 친구 딱 이렇게 딱 와서 빠스텔 하던 내가 데젠단 센티누아 내 검은띠다니까 얘가 갑자기 탁 자세가 좀 이되더니 야 그러더니 메트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사부님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제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에스크티 뽕세니엘레 태권도 가르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내가 태권도 2단이라니까 2단이야 내가 2단. 제가 2단 맞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확실한데 제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2단이었어요. 내가 2단이라니까. 예배가 이제 어찌됐든 그런 사람 얘기가 딱 그랬어요. 근데 가르쳐 줄게 했더니 가르쳐 달라나. 근데 말에 곤란한 점이 하나 있다. 왜 뭐가 곤란해? 너는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온 애 가르치려고 그러면 우리 총회 본부에다 물어봐야 되거든. 물론 아니죠. 그랬더니 그럼 다른 방법이 없겠냐 그래요. 근데 자기가 딱 그래. 그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교인 되면 괜찮지. 그랬더니 할렐루야. 일주일이 딱 됐는데요. 진짜 우리 교회 그 10명 나오는 교회 딱 야외에서 드리는 정말로 그 예배당도 없는 예배 공간이었지만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태권도 얘기를 해서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은 자세가 안 됐어. 기다려. 한 주 동안에 또 왔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어. 열심히 드리라는 거다도 한 주 또 지나고 한 달 혹은 6주 정도 됐는데 그날도 저는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Il est crucifié sur la croix, il est mort pour nous, à cause de notre péché, à cause de notre faute.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nous pour nous sauver, il est mort pour nous.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죽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예배 중에 눈이 깜빡해요. 눈물이 좀 나는 듯해요. 근데 안 우는 것 좀 하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딱 하는 얘기가 마스터에서 내가 왜 예배 중에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날은 태권도 얘기 안 하고 돌아가고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교회 남으로써요, 길가에서 드리는 정말 그런 예배 공간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었지만은 교인들이 매주 10명씩 20명씩 느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예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빠삐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 킨샤사에서 좀 주목개나 치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어떤 놈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고 감시 비슷하게 했던 건데 그 뒤에는 교회 안 나가면
알아서 해 이런 것 같아. 모인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저의 기도를 잊지 않고 저의 요청을 잊지 않고 콩고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주셔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서 지금은 그 예배당에서 이 장애인들, 거지들, 그리고 불황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준비하는데 그곳에서는 세례를 침례식 세례를 주는 또 그들의 또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침례식이 물에 담그는 세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물을 담그는 것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를 딱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분들 세례복으로 입고 저도 이제 이렇게 예쁜 이제 나름대로 가운을 입고 준비를 하지요. 그 세례 받을 분들 준비를 딱 하고 옆에서 이제 찬양을 한다. 쭉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 세례를 베푼 분 이름이 장마니모나라고 하는 이 장애인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딱 붙잡고 이게 침례할 때 이게 물에 집어넣을 때 옆에서 보조해 주는 분이 또 있어요. 잘못 미끄러지면 또 혹시 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바피제 장마니모나 옹도페르 에 제수 크리스토 성피스 유니크 에생트 스피릿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물에 떡 집어넣고 제가 쏙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이 장마니모나 이 영혼, 주님, 이 영혼의 이름도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가 이제 와서 세례를 베풉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제가 감격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너무 벅찬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이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때 제 귀에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 감은 눈에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제 귀에 들리는 것은 기도 소리였습니다. 제 눈에 비치는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 귀에 들립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서 한 영혼의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나가는 이 역사는 나 혼자의 일이 아니구나. 한국에서 기도하는, 한국에서 많은 기도하는 한국 성도들의 그 기도, 그분들의 그 희생, 그분들의 그 헌신이 이 역사를 일어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콩고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콩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어쩌면 그 영혼은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통성의 그 기도, 손들고 부르짖는 그 통성의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에 울려 펴지는, 그래서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의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하나의 독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능력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조차도 나눌 수 없는 가슴속 깊이 숨겨진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언젠가요? 언젠가 하면서 언제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지금도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여러분이 만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조금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돌 막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뭐 생각하신 그대로 홀어머니의 외아들 말 그대로 이제 뭐 상상이 되죠? 뭐 우리 어머니가 남들이 그러세요. 뭐 조금 뭐 미인이시다는 표현도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미망인이 된,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어머니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어려우셨죠? 어머니가 그래도 그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제가 조금 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재혼한 걸로 인해서 제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인생을 사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눈 뜨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쯤은 여종의 고난을 돌아보시사 하는 기도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느 날 교회 갔다 부흥회 사교회 갔다 척 아들아, 예, 내가 말이야 오늘 소원 기도를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예, 무슨 소원 기도를 하셨더니 너 말이야 너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소원 기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어머니 왜 내 인생을 갖고 어머니가 소원 기도를 하셔요? 이제 제가. 근데 제가 지금 34년 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제가 그 하는 걸 듣고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해서 그냥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겁니다. 제가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나는 내 소원이 그 당시에 영락교에서 네가 강단에 설교하는 거 다 보고 싶어 그러셨어요. 그때만 해도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11년째 됐습니다. 어머니는 보시지 못했지만은 살아생전 보시지 못했지만은 그 기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가 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 아프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천적 보행 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걸어보겠다고 하는 의지, 희망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 없이. 제가요 콩고에서 살다 보면요 콩고 사람들이 참 낙천적이고요
이 긍정적인 데가 많아요. 얼마나 사실 낙천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노력 없는 낙천, 무책임한 긍정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이 숙명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내 팔자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1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1시에. 근데 이분은 3시에 옵니다. 어떤 분하고 1시에 약속은 어떤 분은 4시에 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미안하단 말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단 말 하지 않고 와가지고 내가 왜 늦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다가요, 내가 10년 만에 우리 조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늦었어요. 그래요. 또 어떤 분이 늦었어요. 한 2시간, 3시간 늦게 옵니다. 근데 저는 화도 나죠. 저도 짜증도 나는데 이분은 미안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늦은 얘기합니다. 왜 늦었는지. 내가 오다가요, 차가 펑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펑크 고치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요, 다 고치고요, 3시간 늦게 온 거예요. 얘기해요. 이겁니다. 저는 화났죠. 근데 지금은 이겁니다. 1시의 약속은 당신과 나와의 1시의 약속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시의 약속은 우리의 인위적인 약속, 인간적인 약속.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오늘 3시에 만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늦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미안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왜? 내 운명이니 내 팔자련이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장애인, 선천적 봉행 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걸어보려고 하는 희망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장애인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줍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푼 줍쇼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라 하니까 이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야, 나를 쳐다보러까지 했으니 무엇을 것인가 하고 기대의 찬눈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의 발과 발목 힘을 얻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적 보행 장애인이 콩고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내 팔자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선천적 보행 장애인들,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간대대로 강조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강조를 하지만은 이것으로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도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1995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는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를 지었습니다. 킨샤사에서 좀 먼 변두리 지역에 지었는데 학교를 지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당시에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컴퓨터 그때마다 빨랐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 시켰는데 학생들이 많이 그래도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정말 잘 났어요. 한국 사람 하나 가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컴퓨터를 가르친다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도 학생들이 또 오고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교육부 차관이 저 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교육부 차관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놀래질 않아. 그래도 차관이면 높아요. 거기 와가지고 오는 거 저도 깜짝 놀랐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라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조금 한두 달 있다니까 그 정부에 꽤 높은 분이 저를 불렀어요.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했더니 그분이 다과를 탁 차를 한 잔 주면서 학교를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저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런 학교요 100개도 세우고 200개도 세우고요. 많이 세우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개를 세우면 좋겠고, 예, 좋죠. 근데 1년에 하나를 지어도 100년이 걸리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분이 그러겠네요 하면서 제가 그때 딱 얘기했습니다. 학교 100개, 1000개 짓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뭐예요? 뭐래요? 그거는요, 방송으로 설교하는, 방송으로 선교하는, 교육하는 거예요. 텔레비 하나만 갖다 놓으면요, 50명, 100명이 보잖아요. 그럼 그걸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듣더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는 교육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지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2달 못해요. 제가 갔습니다. 얘기가 너무 또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했다가 제가 언제 하나 했더니 안 한다 그래요. 못 한다 그래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프리즈덩 대방 뚜아 일야 깰경 뿌페르 비앙페르, 당신 앞에 지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누구냐 그래요. 나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파스텔, 내가 당신을 잘 알지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미디어를 외국인에게 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맞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방송한다는 거 허가해 주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 좀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주파수를 받았습니다. 전파를 발사하라고 받았습니다. 그게 CEBS라는 주파수까지 완벽하게 받은, 그러니까 이들이 방송 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주다 보니까는 일반 종합 상업 방송으로 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선교 방송만 해라 내지는 교육 방송만 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할 수 있는 일반 종합 상업 방송, 그러니까 뉴스, 시사, 버라이어티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광고까지도 할 수 있는 방송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 방송국에서 많은 방송 할애를 뭘 하냐면 이 캠페인 방송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뭔 줄 아세요? 우리 영락교회가 이 방송 발사는 송출기를 지원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육방송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하고 다 합니다. 지금도 19시간을 방송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서 많이 하는 게 중에서 하나가 캠페인 방송은 많이 하는데, 예를 든다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든다면 화장실 막 갔다 와서 나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뽀로롱 잘합니다. 막 나와 손 안 씻고 밥을 딱 먹으면 농농농농 스냅바봉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캠페인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로 보면 약간 유치할 수 있지만 거기서 매우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CBS 콩고 에듀케이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그런 말 그대로 공중파입니다. 지금은 이 방송 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소셜 미디어도 많고 뭐 유튜브 미디어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콩고는 아직도 공중파가 주세입니다. 왜? 아직은 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19시간 방송을 합니다. 가 시청권은 1000만을 넘어서 1억 명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방송국의 선교와 교육의 중심이 돼서 선교 방송을 해줍니다. 하루에 19시간이 방송이 됩니다. 이 19시간에 설교 방송이 나갑니다. 복음 방송이 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찬송가가 나갑니다. 이 전파 가운데, 이 복음 실은 전파, 말씀이 실려진 이 전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실려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실려서 같이 나간다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반열에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확인할 수 없는 그곳이지만, 여러분 가볼 수 없는 그곳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은 그곳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제 원조가 아프리카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콩고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원조가 오고 원조, 물조가 온다 할지라도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미래를,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바꾸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초중고를 시작했는데 애들이 많이 옵니다. 또 지어주세요. 또 지어서 짓다 보니까 제가 무리를 했습니다만 5개를 지었습니다. 현재는 재학생이 5,500명입니다.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은 중요합니다. 오면은요 저희는
채플, 하루 일주일에 1시간은 꼭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이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학교가 좋으니까 우리 학교 보낼 마음으로 이걸 다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보내주는 겁니다. 어쨌든 5,500명을 우리는 공식적인 그 교육기관 안에서 허락받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부터 쭉 시킵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2010년도에 대학을 개교했는데 대학을 개교할 솔직히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대학을 개교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을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해 2010년도에 제가 바로 그 해에 제가 킨샤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슴이 한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빡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제 아내한테 여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 일을 마치고 이제 제가 좀 일찍 들어왔어요. 좀 일찍 들어왔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좀 나은 듯해요. 그래서 그래도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라서 제가 좀 쉬면 좋겠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게 누웠습니다. 좀 이제 방에 들어가 좀 잠깐 누웠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친이 선친이 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딱 누워서 좀 잠이 올 듯 졸릴 듯 말 듯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까 하다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병원을 가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병원까지 약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갔어요. 도착을 딱 했는데 병원에 딱 가서 응급실 가서 병원에 가서 딱 들어가려니까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에스크 부자베면에 꽃수영 그래. 꽃수영은 뭐냐면 디포짓 머니 보증금 갖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랬더니 그러면 진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쟤는 그때 정말로 3시간을 가며 저는 이제 완전 몸이 탈진돼 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눈만 껍고 말도 그냥 겨우 몇 마디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 얼굴을 딱 보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를 다시 데리고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5시간, 6시간 갔다 오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두고 다녀오겠습니까? 얼굴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당황한 얼굴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왜 그렇게 졸린지 눈이 감기더라고요. 너무 졸린 거예요. 졸려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너무 당황한 얼굴을 보면서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졸려요. 눈을 감는데 눈이 안 떠져. 안 떠진 이 상황에 누가 파스텔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얼마 시간이 지난 제가 눈을 떴어요. 의사 한 분 이거 있고 제 아내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분이 보증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겨우 말을 몇 마디 하면서 에스크티 무꼬네 비앙 너 나 알아? 그랬더니 이분이 딱 막 웃으면서 그래요. 파스텔킴 당신 말이야. 당신은 난 몰라도 난 당신 잘 알아.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애가 니네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 샤크 마땡 ዣ메네 메성퐁 대방 뚜아 내가 학교 앞에다 갖다 두는데 너는 뛰는 묶고네 세바트레비앙 메주뜨꼬네 비앙 나는 있지. 너 매일 아침에 갖다 두는데 너 매일 아침 보는데 너는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나를 못 봤지. 나는 너 알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후에 제가 병원에 왔습니다. 서울을 급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응급만 했고 이제 왔는데 제가 아산병원에 갔거든요. 아산병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승정 교수님이 이제 저를 딱 보더니 딱 와서 이분이 그랬더니 이 환자분은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 혈전 되게 괜찮은데 왜 심장이 섰을까요? 그래요. 저한테 첫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웃었더니 터 하는 말씀이 아이고 환자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건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이 원인이 없어요. 다 정상입니다. 지수가 다 정상이에요. 걸릴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딱 하는데 해외에서 오셨네. 아이 그냥 뭐 수술하시다고 안전하게. 그래서 그 스탠드를 3개 놓습니다. 끝나고 나서 쭉 지나가서 그분이 또 이제 회진을 왔어요.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조영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까 쭈르들요. 아이 환자분은요 떡이 그러니까 혈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심장 안에 이 혈관이 다 꼬였다는 거예요. 꼬였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임상 실험을 해도 될 만큼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는요, 대학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의대 법대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콩고에서 10년에 개교를 하고 11년 되기 전에 신청을 했더니 우리 교무처장이 이제 시생학교는 대학교 무슨 의대 법대를 신청을 해야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그냥 해보자 믿는 마음을 하자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될게요 안 될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신 것처럼 법조인과 의료는요 정부에서 그 숫자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마구 생산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콩고에서 우리 대학에 의료인 그리고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법대 의대를 허락해 준 겁니다. 지금은 10년째가 넘고 10몇 년째가 되는데요, 우리 법조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판사들 많고요, 변호사들도 많고요, 의사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4년 전에 그쪽 콩고 교육부에서 저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병원 언제 건립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 건립할 계획이 없다. 몇 번 그 공문이 왔는데 한 번 딱 와서 또 다시 3년에 딱 정확하게 왔어요. 귀 대학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병원 건축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당신 대학의 의대를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가서 막 말했더니 병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영락교회 우리 의료 성교부에도 우리 김경호 장로님, 박 집사님 그 분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나라도 의대는요 병원 없이 안 돼요. 병원 없는 의대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서 이제 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4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짓고 있는데 병원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은요 질병의, 역병의, 전염병의 원산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시다, 흔한 말로 에이즈라고 하는 것, 엠폭스, 원숭이 두창병,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콩고에서 다 시작된 병들입니다. 병원이 시작되면 아프리카 질병을 퇴치하는 데 앞장서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이 시작이 되면 아프리카의 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상 넣어주실랍니까? 영상 준비됐으면 넣어주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병원은요, 김은성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콩고 민중화국 킨샤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킨샤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식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To
était les hommes, ça il est descendu pour nous sauver. Mais quand je songe au sublime mystère qu'un Dieu si grand a pu penser à moi, que son cher Fils 반대고 할렐루야. Jésus-Christ notre Seigneur, il ne changeait pas malgré notre péché, malgré notre erreur, notre faute, il ne changeait pas, il nous aime. 지금 킨샤사에서 건축 중인 병원과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역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선교대회가 있어서 한번 왔어요. 그때 선교사 모임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 아킬레스건 뒤에 그 심줄, 뒷발 심줄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 막 운동을 막 익사이트하게 하다 보니 나갔는데 이제 병원 제주도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서울로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됐어요. 긴급 후송을 이제 오게 됐는데 어느 병원에 중견 병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수술하게 되는데 고맙게도 그 교회 또 그 병원의 그 마취과장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셔서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아는지 그분이 마취 뭐 그런 경우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뭐죠 그 마취되는 그 마스크 씌우기 전에 저한테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한 얘기가 숨을 깊게 2번 혹은 3번 쉬면 이제 정신을 잃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맞으는데 저는 기도하자고 딱 그러고 이러면 정신을 잃을 겁니다 하는데 저는 그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중에 뭐에 있었냐면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제 뭐 하여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젊은 부부고 집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아침 예배 기도를 딱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시험이 좀 들잖아요. 교회 그것도 예배 새벽 기도 딱 됐는데 근데 고맙게도 여자 집사님은 쌩쌩하게 낫고 남자 집사님은 좀 중상을 입었는데 또 수술이 잘 된 거예요. 마취라고 수술이 잘 됐는데 얼마나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문제가 마취해서 안 깨어나는 거예요. 여자는 아시죠? 마취해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 시간이 되면. 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마취사 안 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교회 또 혹시라도 그냥 그럴까봐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 시간 지나면 이제 코마가 돼서 이제 중병실로 올라갑니다. 그런다는 거니까 교회가 큰일 나서 막 가가지고 기도를 막 딱 갔는데 이분이 고맙게도 그때 딱 깨어나더라는 거야. 일어나 꼼짝없이 깨어나다. 근데 일어나면서 미스김 이렇게 깨어났대. 나도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깨어나면서 미스김 찾으면 어떡하냐 내가. 그리고 어쨌든 돼가지고 딱 가서 제가 하니까 정신을 딱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제가 딱 눈을 떴는데 제 아내가 있고 그 교회에서 오신 그 정집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난 미스김 찾았나 보다 내가 근데 그 정집사님이 저 손을 탁 잡다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네 그때 그분이 콩고 가세요. 콩고 가시면 되지요. 그래요. 무슨 말이 했더니 선교사님 깨어나면서 콩고 그러고 깨어나.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내가 정신 잃은 그때에도
콩고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는 또 내일 콩고로 출발을 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해 주심을 믿고 용기 있게 힘 있게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 복음 들은 복음 들고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는 복음 들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땅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 특별히 영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이 목사님, 또 당연 모든 재직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 가정의 구성원들까지도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